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때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매우 당황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또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틀림없이 그 사건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적의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져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요. 그래서 요나가 전했던 심판의 복음을 받고 그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제위에 올라 앉아서 엉엉 울고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차 했던 순간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파사 나라의 페르시아의 그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하만 총리에 의해서 이제 민족적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하여튼 이스라엘은 아주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나라가 시련과 이 고통에 시달렸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이렇게 그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명단을 다 작성해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들을 다 죽이자라고는 이런 그 음모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이제 왕으로 간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출신 에스더와 그 다음에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우리는 일절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이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들이 의기투합되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촉즉발,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오히려 음모로 꾸몄던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형틀에 사형을 당하고 그 일족이 다 멸망을 당하고 죽기로 약속했던 이스라엘은 다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반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대반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랑거리요, 또한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죠. 자, 이 화면에 띄워주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그 상반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랑거리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것은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상반된 반응을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방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 전 세계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랍니다. 대로마 제국이다. 그 세계는 로마가 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이미 헬라는 지나간 시대인데 이 헬라가 아주 헬라 철학이 발달하고 헬라 문명이 꽃을 피웠기 때문에 헬라 문명으로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구원과는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을 최고로 중시 여겼느냐면 힘의 논리예요. 힘 있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렇게 검투사가 크게 활약을 했던 거예요. 이 검투 실력을 하다가 사람을 막 죽고 죽이고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대는 그런 이 검투 훈련도 많이 하고요, 검투 시합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의 논리를 막 강조하고 힘을 키워라.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최고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는 나라가 강국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참으로 이건 구차한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한 십자가형을 받고 비참하게 죽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자랑스럽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개뿔 그건 너희들이나 그렇게 믿어. 우리는 힘의 논리가 제일로 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구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헬라는 철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도 그래요. 이 헬라 사람들도 저 세상을 믿었거든요. 천국이 있다. 죽었다 갔다 와서 물론 그랬는가 어쨌는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헬라 철학은 그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데아는 이 원판입니다. 원세계고 이 지상은 그 세계에서 유출이 되어서 그 세상에서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 그런데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저 세상은 다시 우리가 그 세상으로 귀향할 때 그 세상은 참으로 금으로 꾸민 집이요 거기는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있으며 거기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으며 거기는 질병도 없는 곳이다. 이게 바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관입니다. 내세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상의 삶은 어떤 삶이냐? 동굴이요. 마치 동굴 속에서 깜깜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육신의 몸이
이제 영을 가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여기에서 구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육의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초월해야 되는데 어떻게 초월하느냐, 그것은 철학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십자가 복음 안중에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십자가가 뭔데? 아니 십자가가 그 당시에 최고야 사형틀이야, 사형틀. 이 저주받는 저주의 상징인데 뭐 십자가가 뭐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아니 십자가가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해도 없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해서 인간을 살린다고? 그게 어디가 이해가 되는 얘기야? 그게 어디 설득력이 있어? 가당치도 않아. 그런 얘기도 하지도 마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자들의 자기 합리화요 변명 정도로 그들이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자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여겨진다고 했어요?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리낀다. 참으로 이건 미련스럽기 그지없다. 이 참으로 거리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들어보면, 너희들 왜 예수를 안 믿냐? 너희들 왜 그렇게 뻔한데,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를 왜 그렇게 안 믿니?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딱 들이댑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이 모세 오경, 그들이 그렇게 이제 중시 여기는 모세 오경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 예수님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이게 틀림없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리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 그것도 당신의 유아들이라면서. 눈에가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애기중지 여기는 당신의 유아들이라면서. 그 유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방법에 의해서 비참하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얘기요? 그게 어디 이해력 있게 설득력 있게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겨?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간과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간과했습니까? 가장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 때문에, 이것은 저주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지나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지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비참하게 고난을 당해서 정죄를 받고 그런 비참하게 도사를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많지만 십자가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그 예언은 이사야의 아마 예언일 것입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믿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선입관, 편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끼고 살면서도 여러분 그 성경을 간과한 거야. 눈이 모른 거예요. 눈이 모른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현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이게 잘못이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현실이 지금 로마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철장권세로 나타나가지고 저 로마 사람들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그러한 메시아를 찾았지. 그렇게 고난당하는 메시아,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 거기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아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그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가 저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들어가면, 육체의 옷을 벗고 저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찬송에도 글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영광 중에 계신다.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오늘 그 임사 체험,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지요. 그분이 누군지 알지요. 하나님의 모습은 저 세상에 가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의 시각으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의 원리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발견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로 거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이게요 헬라 철학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솔직히 얘기가 돌아가셨다. 물론 이게 성경에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여러분 이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그 영광에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에 이 바울이 그때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그 참 마음에 드는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때 돈을 주어서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주다. 이때 썼던 단어가 뭐냐?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죄에 팔려 마귀의 손안에 들어갔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지옥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운명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죄에 매여서 사탄의 권세하에 우리가 지옥으로 떠내려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를, 예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서 죄 없다고 나를 선언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또한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이 또 나와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니야. 성경에서는요, 이 땅은 여러분 조금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제일로 강조하는 건 뭐냐? 저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 저 세상에 가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여러분, 그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조금 잘못 살아도 그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서 살아야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날의 영광에 들어갑니까?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죄 가운데 매여 죄에 팔려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 사건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의인돼요? 어떻게 세상 백으로 됩니까?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것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사건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요. 할렐루야. 나를, 여러분, 지옥에서부터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 능력이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라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원동력. 로마서 6장 8절 11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산자로 여기라. 산자로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같이 죽었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속량을 믿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죄성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현실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가냐? 죄가 또다시 나를 덮치려고 나를 찾아옵니다. 또 나를 찾아와서 나를 꼬드겨 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옛날처럼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신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는 권세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사건을 믿으면 너희가 이렇게 선포해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세력이 여러분 내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은혜 하니까 아주 물성하게 봐요. 아이고, 뭐 은혜, 은혜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법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을 믿을 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량의 이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끌어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여러분, 죄가 내게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죄의 세력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으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 안에 일어났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 죄성을 죽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서 발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 찬송가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잠시 다운 능력이로다. 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이거 무능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내 안에 밀려오게 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밀려오게 되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죄성을 이기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역사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혜요, 지혜.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이웃처럼 이렇게 미련스럽게 짝이 없는 이 방법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아유, 그거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아니 철학을 믿으라고 하면 내가 믿겠어. 돌을 닦거라 그러면 내가 좀 이해가 가겠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아니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어디 하나님이 그래? 나 이해가 안 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무서운 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칼 차고 나타나가지고 너 나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너 안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위협에 그냥 억지라도 믿는다고 하지. 아니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래? 그 힘이 없는 예수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 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얼음장같이 여러분 차갑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의 이 마음을 어떻게 깨뜨리고 어떻게 인간을 회개를 시켜서 인간을 그 회개를 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때려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요 그 순간은 무서우니까 아이고 믿을게 할 줄을 몰라. 진정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진실로 우리가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법으로 했으면요 벌써 감옥이 다 없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큼 사람이 더 악해져서 나와. 순화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 살인수라 할지라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게 법으로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이거요.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공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지켜져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해서 아이고 죄를 지키는 쳤지만은 저 인간들이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생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 그냥 너희들 죄를 다 내가 없던 것으로 여기줄게. 여러분 회개하는 과정도 없이 인간이 불쌍해서 여러분 인간을 다 살려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작동은 됐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당하잖아요. 이게 참 인간의 이 구원 문제, 죄를 범한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같이 동시에 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난감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몸을 비틀고 유일이 당자는 가운데 아버지 부르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했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이 공의를 어떻게 만족을 시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다시 살리세요. 나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당신이 아주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저주받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다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손상당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인간을 다시 일으켜주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주망태 술을 마시고요, 행패를 부리고요, 집에 들어오면 자기 아내를 때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딴 살림을 차립니다. 다른 여자 내연녀를 삼고 이제 원 마누라는 내버려버리고 둘째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당한 소방맞은 첫 번째 아내는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눈물바람으로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눈이 침침해지더니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른거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의 눈은 다른 눈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양눈 다 멀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 뭐냐? 다른 사람 눈을 이제 당신의 눈으로 한쪽 눈을 받아서 그 눈을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안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청천달바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 자기 눈을 빼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눈을 빼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눈을 구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누가 자기 눈을 빼준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눈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아주 막 분개 막 심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실명의 위기 속에서 누구가 나타나가지고 눈을 빼줘서 내가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회복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 와중에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아?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지가 한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단번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막 속에다가 복수의 칼을 갈고 드디어 퇴원 날짜가 왔습니다. 그 퇴원을 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냐? 자기 원 마누라 집을 찾아간 거예요. 응? 칼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칼을 차고 가서 내가 보는 순간에 너를 이제 어떻게 내가 끝내버리겠다. 오늘 네가 제삿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대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잘됐다. 내가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내고야 말겠다. 문을 확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자기 아내가 수건을 갖다가 눈을 가리운 채 방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불을 걷어차버리고 대간절 무슨 일이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차차차해서 당신이 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식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양눈이 다 실명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쓰려서 내 눈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을 가리고 누워있는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불량배 같은 이 남편도 그 자리에서 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엉엉 울며 달걀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고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용서를 빕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요,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이제 그 자기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용서를 빌었을 때 자기 아내가 이해해준다고, 용서해준다고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아내를 살아가고 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여러분 차돌같이 굳어진 이런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 고약한 인간의 이 심보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어떻게 죄 씻음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내게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함으로써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미련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손상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눈물 아픈, 하나님의 눈물 어린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를 살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그러기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능력이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를 알았고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었고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철저히 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고생을 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뺨을 맞았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피 흘리는 아들을 앞세우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너 때문에 희생시킨 거야.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합시다. 주님, 지난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앞세우고 세상 우상을 내세우면서 예배하는 삶을 뒷전으로 여기고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주장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아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내 마음대로 범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내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꿀 힘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고요,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고,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 내 삶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내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 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헌금 올리세요. 주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영주인 가운데 헤매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고 살면 나는 짐승맛도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감정을 버리고 내 뜻대로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서는 순간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